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어떤 이는 차가운 마음을 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곧 불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과 어떻게 지혜롭게 인연을 맺어갈지에 대한 깨달음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부처를 만난다고 생각하라고 하셨다. 설령 상대방이 아직 그 불성을 드러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다만 지혜로운 분별력 또한 필요하다. 이는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연을 맺기 위함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 상태를 이해해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첫째,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라.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괴로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생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돈이나 물질 앞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다. 탐욕에 깊이 빠진 사람은 아직 괴로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이들에게는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함께 식사할 때 계산을 회피하거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무명에 가려져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보시의 마음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되 미움이나 원망의 마음은 품지 말아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원망이 그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으로만 원망이 그친다고 하셨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라. 고난은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아직 자신의 업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연민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고통이 크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하셨다. 상대방이 보이는 부정적인 모습 뒤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물론 이것이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도 상대방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일 뿐이다. 셋째, 약한 존재를 대하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셨다.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존재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셨다. 따라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 속에 얼마나 평등심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아직 아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무명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도 괴로워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이 하루빨리 평등심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나 자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넷째, 비밀을 맡겼을 때의 반응에서 그 사람의 품격을 엿보라. 말은 마음의 창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알 수 있다. 당신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이다. 반면 남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직 언어계를 지킬 줄 모르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행동 뒤에는 대개 자신의 외로움이나 관심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이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이해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물론 중요한 비밀은 맡기지 않되 그 사람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성공과 실패 앞에서 보이는 마음의 동요를 살펴보라. 부처님께서는 팔풍, 즉 이익과 손해, 명예와 수치,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추라고 하셨다. 당신의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때 주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평정심을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진정으로 수행이 깊은 사람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하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시켜주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하되 절망하지 않도록 격려해준다.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중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직 질투와 시기심이라는 번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는 중생들이다. 우리는 이들의 마음도 언젠가는 청정해질 것임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여섯째, 화가 났을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을 보라. 분노는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감정 중 하나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평소에
얼마나 마음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불꽃에 휩싸인 그 마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순간 가장 괴로운 상태에 있다. 마치 자신이 던진 뜨거운 숯을 자신이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래 마음이 아니라 번뇌에 가려진 마음일 뿐이다. 법정 스님께서는 화내는 마음은 바로 지옥불이라고 하셨다. 화를 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은 그나마 마음 공부를 한 이고 완전히 이성을 잃는 사람은 아직 수행이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일곱째,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드러나는 마음의 정화 정도를 알아차려라. 이 법은 매우 중요한 수행 덕목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보고 단점을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한 마음에서 말하는 이는 자비심이 깊은 사람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아직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뿌리에는 대개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나아 보이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셨다. 험담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로 인해 자신이 괴로워지게 된다. 우리는 이들에게도 올바른 언어 사용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7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분류하고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과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인연을 맺기 위함이다. 마음 공부가 깊은 사람들과는 함께 정진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 이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함께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인연들이다. 반면 아직 번뇌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을 피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다만 자신의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분별력이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보되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마치 의사가 환자마다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셨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다. 어떤 인연이든 그 속에서 배울 점이 있고 성장할 기회가 있다.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덕을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는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다.
결국 모든 만남이 우리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미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진심으로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으로 모여들 것이다. 스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다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질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인연들도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다.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를 부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설령 상대방이 아직 그 착한 본성을 드러내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고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 오늘 말씀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